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작가 그리고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얽힌 작은 에피소드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는 제자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은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친구가 찾아왔기에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며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본 친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친구가 탄성을 지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예수님이 들고 있던 은잔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또 사실과 같아서 이 은잔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묘사되었다고 친구는 연신 칭찬을 남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어 예수님의 손에서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빈치의 돌발적인 이 행동에 친구는 당황스러워하며 다빈치에게 물었습니다. 다빈치 도대체 왜 이 은잔을 지워? 하고 그렇게 묻자 다빈치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그림에 무엇도 중심이 될 수 없는 걸세.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 없기에 다빈치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이 그림에 잘 그려진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로 그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로 시작되어 오직 예수로 끝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오직 예수로 성도의 신앙생활이 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과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경험과 또 영적 체험과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다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 기도의 응답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은 오히려 성도의 삶을 잘못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쉽사리 부르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 제자들에게 인자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6일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얼굴에 해 같은 빛이 나며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빛이 나며 광채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이 그들을 감싸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교회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와왔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 주는 그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비한 영적 체험과 기도 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체험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신비스럽고 놀랍고도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휘어지며 입고 있던 옷도 빨래하는 자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휘어지게 되며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변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그들이 나타나 대화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단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모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단번에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단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성도의 영적 체험은, 기도의 응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이 특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이었으며 율법에 능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뛰어난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지만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입니다.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계시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용모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지만 제자들을 더욱더 경악하게 한 것은 사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으며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했던 이 경험 속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놀랍고도 황홀한 경험 속에서 이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 평생에 한 번도 겪기 힘든 귀중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도무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다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슈퍼스타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대화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굉장합니다라는 그 감격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변화산의 이 체험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한 곳에 붙잡아 두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비한 세계를, 이 신비한 경험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바로 얼마 전까지 꾸짖음을 당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께 드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여전히 십자가 고난이 없는 그 영광만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산의 체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변화산 위에 머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높은 산에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을 오를 때 보면 올라가는 시간보다 정상에 있는 시간이
정말 지극히 짧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감동과 또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추위와 위험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산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에 도달해서 오래 있기보다 그 정상에서 금방 하산하기를 택합니다.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어놓은 천막하에 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무리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의 체험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체험은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변화산에서 내려갔을 때 경험하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찾고자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것을 보고 체험해야만, 그것들을 경험해야만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고 점점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에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홍해를 가른 모세를 찾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만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안에서 얻어야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체험했던 과거의 영적 체험, 또 기도의 응답, 놀라운 체험들에 들러붙어서 안주하면서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나의 신앙은 옛날에 이랬는데 라고 그 산 정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몸소 행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다른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 응답에, 영적 체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영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급조해서 만든 그 천막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체험은 그 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높은 산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가 영적 체험의 자리에서 내려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실 그 영적 체험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어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담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앞으로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을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이야기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음성을 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 후서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산인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기뻐한 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의 역할이 끝이 나면 모두 그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바로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나타났던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모세의 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로서 성취하실 구속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또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참된 신앙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기로 하기 위해 소명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죽으심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이고 과정이고 방법이고 그 결과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산 체험의 그 끝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찾으러 엘리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외적인 것들을 나누고 그 외적인 것들 가운데 시험에 들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만 때로는 건물과 화려한 시설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직분과 식당 봉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정신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표적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그 끝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적도 표적도 모세도 엘리야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도 아니하고 생명이 있어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그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 그 끝에 꼬린 지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듯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듯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영적 체험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영적 체험과 기도 응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영적 체험에 만족하며 높은 산 그곳에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할 것인지, 성도의 삶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